옆 사람에게도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6월 달에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달, 5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3주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4,000년 역사, 전체 구약이 3구 39권의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의 핵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 한 5주 동안에 예배드린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고 지도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선정을 했을 때 나라는, 국민들은 살기가 좋습니다. 악정을 하면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 어음같이 너희를 인도하여서 제사장 나라 택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출애굽기 10계명을 줍니다. 이 계명을 중심으로 나라는 앞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과정을 통해서 쭉 말씀을 줍니다. 그것을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그들은 창대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벗어나면 안 되죠. 자, 반복하자면은 그러면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신명기 17장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방인이 아닌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은 바로 이 군대를 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 대통령 왕 돼가지고 돈 모으려고 생각하면 싹쓸이합니다.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서 지킬 것 말씀을 곁에 주고 항상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좌로나 우나 쫓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가 쭈쭈빵빵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이 있는데 교만, 전쟁에 이기면 자기가 이겼다고 막 공적비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폐위시켜요, 왕을. 두 번째 다윗은 저 시골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감사 물론 오점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의 패망 원인 뭐였어요? 처음에는 지혜와 총명을 줘서 엄청난 나라로 세웠는데 그가 나라가 강해지니까 부인을 많이 얻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했습니다. 왕비가 700이요 7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궁이 30이 아니고 300, 1000명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왕의 말을 돌이켰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안 지켰죠. 부인을 1000명 얻었다니까요. 안 지켰잖아 보면은요. 그리고 어때요? 1000명 얻은 다음에 엄청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여인들이 우상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 즉 노예 감독가 아닌 여로보암이 신하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보면은 그 중에서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지파. 우리 같으면은요 전라도만 놔둔 겁니다. 전라도. 우리나라 길잖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하고 비슷해.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서해안은 서쪽은 지중해인데 우리는 서해안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는 우리는 동해안이지만 이스라엘은 다 육지예요. 길고 남북으로 12지파인데 그 한 지파, 우리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도 지역만 딱 너희 놔둘 것이다. 여기 한 지파를 너희 아들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 르호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세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고 남쪽에는 너희 아들 한 지파 남은 아들 누구? 너를 이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까?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된 여인을 두어서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호세아 왕이 마지막 등장합니다. 북쪽의 마지막 왕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한 나라 세운 나라가 돌보시며 은혜 가운데 쭈쭈빵빵 잘 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남쪽에 있는 한 나라 위에 다 멸망당해 버렸을까?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왜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 사람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별로 그런 일 없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번 어떤 일들이나 발생되면 먼저 왜 하나님 왜라는 단어를 계속 부르짖어 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위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왜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우리의 직장이 이렇습니까? 어려웠을 때 왜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나의 삶이 이러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러는가? 이걸 여러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면 빨리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지금 별일 없거든요. 하나님 자 성경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지금 손을 좀 볼 때가 됐는데 조용해. 이럴 때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드리면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북쪽 나라가 망해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전쟁에 의해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뜻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당,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왕이 북쪽에 19대 왕 호시아 왕이었었는데 바로 그 호시아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멸망당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19명의 왕 중에 다 깼습니다. 최고 1대 왕 여로보암은 제일 바로 악한 사람은 제일 바로 1번 타자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그들보다는 좀 낫었다 그 말이에요. 악하긴 악하는데.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제일 북쪽에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입니다. 들어봤죠? 그 아합 왕이 각시가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부인 잘못 얻었어요. 이 왕 부인이요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냐면 전국에다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요. 누가? 왕 부인이니까 왕이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때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850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갈멜산에. 그리고 바로 엘리야, 야 하나님 백성들에 모여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저 우상을 섬기겠느냐? 즉 어떤 신이 참신인가 봐라. 그러면서 그들 850명이 제단에다 하나님의 제단에다 만들어서 어떤 대결을 하냐면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다 이 대결을 해요.
근데 그들이 850명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목에 피가 터지도록 그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100만 번, 이 8,500명이 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상은 여러분 허수아비우 형상상이라고 그랬죠.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허수아비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구해봤자 마음의 소원 이루시겠습니까? 아니죠. 허수아비라니까요. 850명이 목이 터지도록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뭘 봤을까? 백성들이 저 엘리야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때 엘리야가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신임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모습들을 우는 때에 따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구약에 보면은 전쟁할 때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 전쟁 보세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서 이 블레셋 장군을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사사기대에 보면은 바로 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전쟁할 때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데려가서 멋지게 이겨버리잖아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하는 막대기 아니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겨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잘 나가야 될 텐데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4절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냐면 호세아 왕입니다. 마지막 북쪽에 있는 왕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날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냐며, 지금 본래 우리나라 같은 북쪽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에 조공을 드리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짠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끊어버리고 호시아 왕이 어떤가, 저기 애굽, 지금 같으면 일본 남쪽이니까요, 일본 사람하고 좋게 교제를 해요. 이것을 아는 바로 이 북쪽의 아수르 왕이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수르 왕이 호시아를 배반함을 보고 배신해서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애굽이 이때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그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이 해결받고 세우고 만들어지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괴하고 보내고 취한 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어요? 바로 사람만 믿어서 호세아 왕이 저 아수르를 의지하든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든가 강대국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나 성경 가르침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어느 정도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아무리 가뭄, 고난, 환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아름다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더위와 가뭄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요, 삶 가운데 고난한다고, 어려움 있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신앙을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잘못함과 거짓이 없어요.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가 하나님의 훈련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내 자신의 잘못함, 이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사단마귀 역사했을 때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가르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멸망된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멸망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상. 1000명의 여인 얻어가지고 우상 섬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역사, 이제 북쪽 나라가 멸망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7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아수르 나라에게 전쟁에 침략을 당하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왕이 감옥에 감금당하고 지금 믿는 사람이 얼음 당한 거예요. 왜 그런 즉 믿는 사람 삶 가운데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물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왜 그럴까?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돌봐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며 멋지게 살아가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 은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내가 물론 모태신앙으로 아름답게 바로 믿음생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세상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세상이 좀 보이니까 뭔가 머리가 좀 이시 보이니까 이제 세상이 보여져요. 여기저기 보여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뭔가 머리가 다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다른데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신입니다. 다른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마음에 꼭 새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하여야만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몇 년 믿음 생활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 뭐라겠습니까? 좋은 말 받아들였다. 하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좋은 말 이렇게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불의는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하나님을 등배짭니다. 하나님을 등지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등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 찬양 드려도 괜찮은데 모든 성읍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지었다고요? 산당,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요, 수많은 것들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 마음의 주위에 수많은 것, 어떤 형상은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땡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오늘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야말로 준비하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찬양 드리는 심령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릴 것이고, 우리 반의 중창단 찬양단들 마찬가지입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마는 우리가 준비한 이 찬양 한 곡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며 바로 회중 모든 성도들이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찬양,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거든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주의되는 것들이 막 마음을 끌리도록 만들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준비와 마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입술로로 생활로서는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교회 다니면은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듣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예수님이 향기가 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보다 우리가 이런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을 살며 살아가야만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가정의 가장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위치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면 그들의 우상 상태,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철저하게 우상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왜 망해버리냐 그 말, 나라가 없어져 버리냐 이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 목상은 뭐냐면은 기념비같이 돌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세라, 이것은 여신이죠. 풍요신입니다만 여기다 빌기만 하면은 아들 딸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풍요신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상상을 초월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러면서 우상숭배 행동입니다. 11절 봅니다. 11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방 사람같이 그곳에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그럴 분 안 계실 줄로 믿어요. 한 주는 교회 왔다가 한 주는 저 절에 갔다가 한 주는 미신 섬기는 데 갔다가 방황하는 심령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바로 이 정도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겠죠. 솔로몬이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가 BC 930년입니다. 지금 이 호시아 때 나라가 망해버릴 때가 바로 772년 BC 보면은 약 208년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200년이에요. 2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북쪽에는 꽤 악한 사람만 있고 남쪽에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열매 알잖아요. 그러면은 200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알았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우상 섬기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나오미 왕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경노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반드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고 다시 말씀을 줍니다. 보세요. 1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한 게 아니라요.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 시편 1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와 같이 앉는 거예요. 누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견자들을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라. 보세요. 악한 길에 떠나고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돌아와 말씀대로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자 호세아 12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나는 지금 어떠고 있는가? 믿음 사는 나는 온전히 주의 은혜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은 형식적인가? 우린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 반응이 불순종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남북으로 갈라졌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막 매로 때리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로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돌아오면 되거든요.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꿈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죽습니다. 왜요? 성령을 속이는 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다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부부간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백성들의 반응 여러분 듣지 1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곱게 하여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조상들을 교만한 것과 똑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대로 순종한가? 아니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셔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배하신 말씀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뭐예요?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겠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우상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라 말하신 바 사방 이방 사람을 따르느니라. 세상이 너무나 좋아. 놀러는 날라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따른 겁니다. 이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따릅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무엇일까? 말씀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믿음생활을 해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2장 13절 그랬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선배들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을 받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내가 눈이 어두운 자도 우두는 자도 지혜롭게 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도 말씀은 넘어가게 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으면 마음에 평강함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벌써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참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들을 한번 정해봅니다. 우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주를 성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11조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지금 신앙이 어떤가 점검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너무했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비슷하다.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달 별들을 섬기며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남자신 여자신 막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자식들을 바로 신에다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인신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술과 사술인데 복술은 점치는 것, 그 다음에 사술은 주문 애우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걸 막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경노케 하니라. 벌써 이제 하나님이 딱 경노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하나님 화낸 결과가 어떻게 될까?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쪽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에요.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나라 없애버립니다. 나라 없애버려요. 그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북쪽의 아수르 나라 와가지고 BC 722년에 나라 멸망당해버려 없어버려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오래 치우치고 여러분들은 신실하지만은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다른 행동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매를 들고 있을 때 노하사 빨리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전에 돌아와서 눈물 흘리며 주께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제거하사 없애버린다겠다. 누가 없앴습니까? 사단 마귀가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통해서 내 새끼 엄청나게 징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남은 자가 전라도 제가 비유했죠. 이 유다 지파, 이 유다 나라 하나만 놔두고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유다 나라도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면은 완전하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금은으로 바로 도비했던 솔로몬이 성전도 완전하게 부숴버립니다. 완전하게 부숴버려요. 왜 그랬을까? 근본 바로 세곤 다 없애버려요. 예요. 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우상 섬겼습니다. 지금 이 북쪽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후에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586년입니다만은 약 한 150년 정도 될 거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나서 배워야죠. 말씀대로 믿음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징벌하는구나 깨달았으면은 이제 주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200년, 150년 전 후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전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당해버린다니까. 왜 그랬을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들도 계속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지금 4번째 5번째 설교 말씀이 그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성도 한 사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었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지금 어떤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자로 나오나 쫓았을 때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수없이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라고 사랑 타령만 하지 마세요.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의 신앙 보세요. 우리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야 됩니다. 시편 61편 5절 큰 목소리로 나의 영혼아 잠잠이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니라. 오늘 복음성 가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참 제가 찬양 들을 때 바로 마음으로 찡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모든 곳에 건져진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누구, 피난처도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께 멀리 있어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수에서 광명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내리면은 보통 애기들 몇 개 맞을래?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던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 받고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주의 전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이 시기에 이런 말씀 들을 때 빨리 돌아와서
원위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떼었으면 그만큼 언젠가는 손 들고 눈물 질질 흘리며 주의 전에 와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주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 가사 생각하고 쭉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돌봐주십니다. 인자한 길어서 여러분 돌봐주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 조금 아픈데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을 향하여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연약한 부분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